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감탄하게 한 믿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인디아나주의 한 이 작은 마을에 뇌종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15세의 소년인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된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모습으로는 부끄러워서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반의 학생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두 삭발을 하게 된 거예요. 뇌종양을 앓고 있는 이 브라이언만이 유일하게 머리카락이 없는 학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반의 아이들 모두가 머리를 삭발한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감동은 메마른 시대, 감동 결핍증에 걸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기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감동 주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목회자는 맨날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섬김만 받다가 여러분, 밥 한 끼만 사드려도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밥을 사줬어. 두고두고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자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저를 만나면 제가 무조건 사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 뿐 아니라 예수님께도 감동을 안겨드려서 저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의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감탄케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구했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지내는데 몹시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백부장에게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그 즉시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소유한 백부장이 부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까지 감탄하게 만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믿음 좋다, 이 사람 믿음 훌륭하다 라고 하시지 않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처음 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예수님은 왜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셨나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담긴 믿음이기 때문에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자, 당시 가버나움은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서 로마 군대가 늘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군인 통치 시대의 백부장의 위치는 대단히 높은 지위입니다. 자, 백부장이라는 것은 부하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100명의 부하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지휘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이에요. 자, 그런 백부장에게 많은 하인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자, 하인은 말이 하인이지 실제로는 천한 노예였을 것입니다. 로마인인 백부장이 천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한다? 이거는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일반적으로 하인이 중풍병이라는 몹쓸병에 걸리면 아무 쓸모도 없게 되었다고 내쫓아 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 일행들과 재물을 약탈자들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물어보니까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먹인 후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서 물어보니까 자신은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서 애굽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병이 들었다고 3일 전에 주인이 자기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죠.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병들었다고 죽도록 버려둔 종을 살려가지고 그 종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됐죠. 자, 당시에는 이처럼 종이나 노예가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버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하인을 보내서 치료 방법을 찾아주도록 지시하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밑에 이렇게 병사가 100명이나 되니 부하를 보내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는 정도의 아량을 베푸는데 그렇게 만족했겠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을 보니까요 종이 병들어 쓸모가 없어졌음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인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심지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살리려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 간청합니다. 이렇게 천한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주님께 간청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런 행동을 보시며 그 안에 참된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감탄하신 거죠. 진실한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직장 안에서도 서로 진실한 사랑으로 배려해 줄 때 감동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교회는 진짜 가족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마치 내가 병에 걸린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면요 내가 어려움 당한 것처럼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요. 기쁜 일이 있으면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웁니다. 낙심하고 시험 든 지체가 있으면 찾아가서 옆에서 위로하고 권면해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사랑이 담긴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그러한 사랑이 담긴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의 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사랑에 더하여 더 큰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감탄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셨나요? 둘째,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한 믿음이기 때문에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옵나이다. 아멘. 자,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백부장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같은 경우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얼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런데 왜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그의 집은 가버나움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이었을 겁니다. 많은 종들이 있어서 지시만 하면 힘 안 들이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접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백부장은요,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신에게는 영광이고 좋지만 예수님께는 혹 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시기심 많은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함께 교제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예수님께서 곤경에 처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이렇게 정중하게 사양했던 거죠. 백부장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부를 생각했다라면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교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있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의 겸손에 크게 놀라며 감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 로키산이라는 산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요, 마치 그 형상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양의 나무가 있답니다. 오랜 세월 폭풍우를 견뎌내며 자라온 나무예요. 이 나무는 마치 무릎 꿇은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데 이 나무가요,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이 나무를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시련을 이겨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의 소리가 워낙 고와서 고가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명품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폭풍우를 견뎌온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짐을 실을 때 주인 앞에 무엇을 꿇죠? 무릎을 꿇죠. 낙타는 짐을 내릴 때에도 주인 앞에 무엇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인 카풍카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 화장실과 욕실이 너무나 더럽고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학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장님, 아니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가 있게. 그렇게 학장님의 대답을 듣고 잠시 후에 그 학생이 다시 화장실로 가 보았더니 요란한 소리와 함께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학장님이 기쁘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이제 깨끗해질 테니 염려하지 말게. 아니 학장님, 청소부를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학장님이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놀란 학생이 학장에게 말을 건네자 학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쓰레기를 먼저 보는 사람, 그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하고 닦고 쓸고 할 때에 우리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에 와서 보니 좀 불결하게 보일 걸세.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네. 그러니 먼저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여러분, 이게 겸손함 아닙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이 많은 부활을 거느린 것에 놀라지 않으셨어요. 백부장의 리더십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겸손함에 놀라셨어요. 그리고 그 겸손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셨나요? 우리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확신에 찬 믿음이기 때문에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일반 상식으로는요, 의사가 가서 진찰을 하여 질병의 원인과 상태를 확인을 하고 처방을 주어야 맞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직접 가서 보고 안수기도를 해야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집까지 가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치료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아랫사람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이면 만물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거리를 초월하는 믿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실제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데려오는 거 그까짓 거 아무 문제도 안 됐죠. 집에 하인도 많이 있고 부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 지시만 하면 하인들이 메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멀리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반드시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나와 말씀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에게는요,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인의 병명이 뭡니까? 무슨 병이에요? 중풍병입니다. 그것도 상태가 중해서 집에 누워 지내고 있어요. 중풍병은 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마비되는 병이죠.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누워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병이에요. 이런 불치의 병이지만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놀라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처음 보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설픈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믿음으로는 예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흉내내는 믿음으로는 주님을 감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표현하며 나아가야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였던 존 웰치 목사님이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투옥을 당했습니다. 지하 감옥의 습기와 불결함에 웰치 목사님은 점점 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메리 부인은 남편의 석방을 왕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번벌이 거절당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로마 왕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메리 부인은 왕 앞에 엎드려서 다시 남편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네 남편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석방시켜 주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메리 부인은 왕 앞으로 다가가서 치마를 두 손으로 칙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와 같은 약속을 하느니 차라리 이 앞치마에 남편의 머리를 바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은 메리 부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웰치 목사님을 즉시 석방했다고 해요. 우리 주님도 이처럼 확신에 찬 성도가 없는가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술가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걸작을 만들려고 영감을 찾고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표현함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이처럼 사랑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담긴 믿음, 겸손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에 우리 주님이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을 드러내므로 우리 주님이 크게 감탄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예수님은 왜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셨나요? 우리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랑이 담긴 믿음이기 때문에 감탄하셨습니다. 겸손한 믿음이기 때문에 감탄하셨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기 때문에 감탄하셨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 꼭 본받으셔서 오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고 감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백부장처럼 사랑이 담긴 믿음, 겸손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